2024년 9월 24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다른 사람도 내 생각에 꼭 동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치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어 합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이제 상처를 받게 되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힘들어하는 이유는 내 기도가 반드시 응답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우리 속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응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기도한 지 1분 만에 응답이 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응답이 안 올 수도 있죠. 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도 보십시오. 아들 준다라고 했지만 응답까지는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요셉도 최소한 13년 이상이 걸리죠. 이렇게 늦게 응답이 올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전혀 다른 종류의 응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가인이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가인의 재물을 주님께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도 있구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구나. 또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께 물어서 다음에 더 잘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가인은 내가 드린 제사인데 이걸 안 받으셔? 반드시 이거 응답 받아야 되는데,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고 이게 이제 화를 불러온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은 간단합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고 빨리 깨닫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함이 있습니다. 삶 가운데. 그렇지만 주님의 뜻은 나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나 신앙에 있어서 넓은 마음 가지고 또 넓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종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열받게 되면 그 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화나는 사람은 이 분별력을 상실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화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때리지 않습니까? 말로 해서 주님은 물을 내라고 했거든요. 근데 화가 나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영적인 멘토라고 볼 수 있는 그 바나바와 다툼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화가 나도 지혜롭게 서로 양보하면서 해결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합니다. 바나바는요, 그냥 멘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제자들이 바울이 회심했다라고 해도 안 믿어주거든요. 근데 이 바나바가 중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보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중재 역할을 해요. 그뿐만이 아니죠. 고향 다소에 은신하며 숨어 지낼 때에 그를 찾아갑니다. 바나바가.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함께 하자라고 요청한 사람도 이 바나바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에서 중대한 기로에 있을 때마다 바나바가 항상 이끌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화가 나니까 보십시오. 당신과는 함께 사역 못해. 나는 신라 데리고 갈 테니까 당신은 마가 하나 데리고 가. 그러면서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결과론적으로는 복음이 더 크게 확산되었다. 이런 점에서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다투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분노의 수준까지 갔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의 판단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인은요,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결국에 화가 그 뇌의 기능을 이성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건강한 생각과 지혜로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죠. 결국에는 분노하게 되고 동생을 죽이는 이 죄를 짓게 되죠. 이 성경에 드러난 첫 번째 살인입니다. 살인 사건이죠. 이 죄로까지 이끌게 됩니다.
그 내면의 그 치유의 그런 강의를 이렇게 듣다 보면 상한 감정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쓴 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뿌리까지 드리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쉽게 제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마음의 밭에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이미 우리 힘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벗어난 것입니다. 이것 제거하려다가 자칫 우리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할 수 있는 농부 대신 주님께 맡기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농부만이 가라지를 온전히 구분하고 또 온전하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제거한 후에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뿌리를 내리기 전에 죄로 내 몸에 임박히기 전에 초기에 제거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작을 때, 아직 힘이 약할 때, 마치 그 벽에 곰팡이가 필 때 처음에 생길 때 지우게 되면 금방 해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놔두게 되면 도배를 다시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이렇게 습관화시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화가 납니다. 주님, 제가 지금 막 분노가 이렇게 생기려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화살기도 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쉽게 해결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여러분, 오늘 별것도 아닌데 그 화를 마귀가 우리 속에 몰래 침투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우리 이성을 이렇게 마비시킬 것이고 분노까지 가겠죠. 그러면 죄를 짓는 것까지 그냥 자동으로 쭉 가게 돼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화가 생기면 빨리 깨닫고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십시오. 그냥 화살기도 하면서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영적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날마다 수원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구세주의 흘린 피로써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로써 나를 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기타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아멘.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